림마, 또 다른 이름으로는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나에서 징벌을 받았고 10번째 진을 치는 장소가 믹가입니다. 전체로는 24번째 진을 친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데라를 떠나 믹가의 진을 치게 했어요. 데라의 장소의 뜻은 잠시 체류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 이 세상에서 잠시 있는 장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살기 좋아도 내가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다 가르쳐준 데가 데라예요. 오늘 그럼 믹가는 마타크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이 뜻은 감미롭다, 달다, 재미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데나를 떠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곳이 믹가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 믹가에서는 샘을 만나니까 얼마나 감미로울까. 여러분, 목마른 사람에게 물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목마른 사람에게 탄산음료 주고 또 술을 줬다, 잠시 갈증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목이 마릅니다. 물을 마셔야만 살만 난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죽음의 자리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과 같은 것이 믹가입니다. 우리 인생에 즐겁고 기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쓸 때도 있어요. 참 인생 쓰다, 고롭다. 어느 분이 저에게,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인생 경험이 뭔 줄 아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배운 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분이 한마디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더 이상 마음에 상처받지 않는 게 사회 경험이요, 그러더니 가시더라고.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참 웃어주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참 아프게 하고 갔어요. 참 웃어주면서 주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한테 사기친 거예요. 참 다양한 것들을 겪어가면서 마음속에는 참 사람 믿지 못하겠다, 경계하게 되지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겪는 사람과의 관계는 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들만 그러느냐? 부부간에도 싸우잖아요. 내가 안 싸우는 부부는 우리 교회에서 한 분 가정밖에 못 봤어요.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안 부대끼냐고요.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이웃과의 관계도 쓴맛이 있을 때도 있고 단맛이 있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여정에 있어요. 광야의 여정에 있다 보니 힘들고 지쳐요. 중요한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지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만나로 함께 했다고 하는 글은 없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첫 열매를 따기까지 만나는 계속해서 주어진 줄 성경은 그렇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43절 함께 봉독합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환난과 우환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주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해줘요. 그런 환난과 우환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해줘요. 때로는 내가 풀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환난과 우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 여러분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우환과 고통과 괴로움을 이기게 해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나는 상상 밖에 기쁘고 즐겁고,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아. 이게 밑가예요. 이게 밑가라고 하는 장소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밑가의 은혜를 통해 그곳에 진을 치게 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제 모건대학교 신학과가 아닌 다른 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채플에서 설교하러 갔어요. 시간은 20분. 저는 짧게 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저 경험은 어떤 경험이 있냐면, 몇 년 전에 갔을 때에 너무 힘들었어요. 쓰자마자 애들이 다 쓰러져. 내 영권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끝날 때까지 안 일어나. 어떤 애는 너무 말씀이 달아가지고 코 골고 자빠졌어. 그래갖고 제가 두 번 다시 내가 탁가는 내가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내 후배들이고 30여 년이 지난, 그래서 좀 가서 뭔가 갔는데 제 기대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래 얼마나 제가 긴장되겠어요. 또 그거를 경험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마음도 힘들고. 짧게 하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보니까 참 힘들었어요. 근데 어제 갔는데 찬양할 때부터 애들이 쓰러지는 애들이 없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쓰러지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거참 희한하다. 나중에 실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선택해서 정하게 했대요. 7가지로 나눠가지고 자기들이 선택해서.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거기에는 그래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온 애들이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 제 둘째 아들이 저한테 뭐라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도 학년에 따라 또 연도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세대입니다. 이게.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암만 질문해도 대답 안 해. 요새 애들은 대답 안 해요. 근데 거기서 내가 확 느낀 게 암만 얘기해도 대답 안 해. 재미난 건 아내하고 주안역까지 한번 운동 삼아 걸어간 적이 있어요. 우리 청년이요. 나는 반가웠고 막 이랬더니요, 그냥 씩 지나가.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여보, 요새들은 자기 앞만 봐. 얼마나 뻘쭘한지 쫓아가서 얘야 그러려다가 그랬다간 또 봉변당할 것 같아서. 이게 요새 시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고 해나가는 게 어떤 걸까 고민해요. 그래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어떤 상황, 어떤 세대, 어떤 그룹이 되더라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입니다. 대신에 이 말씀이 나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문화라고 하는 것에 옷을 입고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마음이 기뻐가지고 장학금 가져갔던 현금보다도 조금 더 해서 실장님이 그러세요. 얘네들 점심값이 얼마요? 물어보니까 5,500원이래요. 우리 때는 500원이었는데 11배가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식인데, 오늘 예수도 모르는 애들을 다 분석해 보니까 15%만 학교에 그리스도인이고 나머지는 무신자들이래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곰곰이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다가 주신 감동대로 온 아이들 한 400여 명 되는데 점심을 대접할 테니까. 그리고 나서 서두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양식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고 이 과정으로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고, 그리고 영의 양식이 무엇인지, 마음의 진리로 자유롭게 한 게 무엇인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다 다르더라도 잠언서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면 금식 중일지라도 내가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두드리면 우리의 얼굴이 빛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럼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이 의미는 초목이 수분을 얻지 못해가지고 말라갈 뿐만 아니라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것이 마르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 병이요,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이 우울증은요,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어느 정도 약한 분들은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일반인들이 도와줄 수 있어요. 또 내적 치유, 인지 치유, 대화법만 공부시켜도 많이 회복이 돼요. 너무 깊은 분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폭력을 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폭력을 가하면 자살이 됩니다. 이 우울증이 다른 사람의 폭력을 가하는 건요, 말도 못해요. 더 대화가 안 돼요. 오늘 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상인 것 같이 보이는데 많아도 너무 많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대가 여러분 마치 닭장에 닭을 놓고 사육하는 것처럼 경쟁과 그리고 이 테두리 안에, 세상의 테두 안에 붙잡아서 이 안에 들지 못하며 완전히 낙인 찍어서 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어린애들 보세요. 왕따 문제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바뀐 거 없어요. 사회도 직장생활도 그래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요 앞에 있는 검찰청 가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어느 분이 그래요. 그날 누가 큰 자냐라는 우리가 주일 예배 때 했던 그 말씀 가지고 갔어요. 여기도 또 점심시간에 예배 드리니까 20분이요. 그리고 나서 성공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세상에 거기서 몸부림치려고 하는 그런 쪽에서 말씀의 소중함을 얘기를 했는데 어느 한 분이 조심스럽게 그래요. 지금 시즌이 진급 시즌이래요. 여기서 받는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래요.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검찰뿐만이 아니에요. 판사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부분들이 그래요. 교회마저도 저도 가끔은 실적 얘기해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없어도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학생들로부터 그리고 대학을 가는 우리 학생들의 가치 기준이 딱 하나예요. 수리 영역이라고 해서 내가 외우는 것이 아주 잘 발달된 사람들 중심으로 대학 가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7가지 영역을 해서 대학 가는 외국 가는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 우리 교육 시스템은 외워서 가는 이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 어려서부터 우리들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도 애들한테 주입시키는 건 공부 잘해야만 인정받는 그런 세상에 그런 세계에 놓여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자기가 들어가야만 인정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니 그 경쟁이 얼마나 피를 마르게 할까. 저도 사회 규모처럼 교회가 커지는 게 성공이란 개념 가지고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세미나를 안 다녀본 적이 없어요. 교회 성공시키려고 이거 하나 때문에. 나중에 본질이 그거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서는 지금과 같은 목회를 하려고 몸부림쳐 왔지만 한때는 그랬어요. 제 후배가 담임 목회를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 있으면 친했는데 안 갔어. 그 경쟁이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제 안에 가슴 와닿았던 부분들은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삶, 저런 삶,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 내가 방향을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사회의 기준을 가지고 가다 보면 이 마음에 내 스스로 상처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양약이 돼요. 이게 깨달아지고 양약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환난과 어려움, 오늘 미가에 오기 전처럼 인생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영혼이 피폐해졌는데 하나님이 그 물을 통해 단맛을 주고 감미롭고 즐겁게 해주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 말이요, 오늘 무르르 길어왔지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인생에서도 내가 그 목말라고 갈급해하는 그 현장까지 찾아와 주셔서 말씀의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생수가 가슴에 와닿고 그 말씀의 생수가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미가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미가의 말씀처럼 예수님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민수기 20장과 연관이 있어요. 민수기 20장 1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암도 아론도 모세도 다 죽습니다. 근데 특별히 민수기 20장 1절의 구절은 첫째 달이라고 그래서 이 얘기는 유월절이란 얘기예요. 유월절이 있는 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있는 달인데 이 구절 전체는 38년 전에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그리고 다시 그 장소에 온 거예요. 오늘 이 구절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1년 남았어요. 오늘 미가에서 얘기를 할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년 동안 남은 곳에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미가는 자기들이 민수기와 연결돼서 사건들과 연결되면 자기들 자리에 다시 온 겁니다. 그러면 2절에 민수기 20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중이 물이 없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제가 의미로 보았을 때는 지금 여기하고 연결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이 없어서 와글와글와글 됐는데 내용이 출애굽기 17장의 내용하고 똑같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38년 동안 훈련을 받는데 인생 도루묵이 됐어요.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기뻤어요. 즐거워요. 그러는데 어떤 사건만 되면 똑같은 환경 되면 내가 똑같아지는 자기를 발견한다면 오늘 정말 회개하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권면합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은요 38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으로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훈련받았는데 똑같은 모습이에요. 세월이 지났는데 자기 얼굴이 똑같더라 방부제 처리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관리를 하더라도 세월이 흐르면 얼굴이 바뀌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바뀌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수십 년 동안 이런 상황만 오면 무너져, 이런 상황만 오면 무너지면 옆에 분한테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내적 인지 대화법 들어가! 그러세요. 여러분, 제가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요 교회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와서 맨날 회개하는 게 똑같아요. 수십 년 됐는데도 하나님 그렇게 안 가르쳐줬어요. 하나님 그렇게 훈련 안 시켰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에까지 그 뿌리가 깊게 나아가고 예수에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얘기 뭐예요? 내가 안 했다는 얘기예요. 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겉으로
유대인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형식적으로만 회개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악한 본성, 요 범죄는 내가 비둘기만 주면 해결받는 거예요. 이 범죄는 양과 염소의 것만 해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일본에서는요, 제가 도전받은 게 있어요. 정치꾼들은 싫어하지만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뭘 흘렸어요. 핸드폰을요. 전혀 모르는데 그걸 주워다가 갖다 주고요. 저희 일행들이 밥 먹으러 들어갔는데 감시하듯이 쳐다봐. 참, 내가 봐도 별로 잘생기지도 못했는데 우리 동네에서만 정우성이라고 부르는데 나를 지켜보더니 내가 기계치예요. 제가 사실은 끙끙대고 있는데 일본어를 알아야지. 그랬더니 오더니 이렇게 일본어로 하이 막 이러면서, 야, 간이 녹아. 얼마나 부드럽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 삶이구나. 이런 분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삶이 다르구나. 그런 점에서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저는 속으로 저거 주워줄까 말까 모르는데 이러고 있는데 그들은 이런 인간성은, 이런 민족성은 우리들도 있었는데 외세를 받아도 국민들이 일어나서 했는데 오히려 관공서에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은 일제의 앞잡이가 됐었는데 이거 해결 못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모양인데, 그런 아쉬움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2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은 계속 불평불만이에요. 그것이 출애굽기 7장하고 17장 전혀 안 달라요. 그런 그곳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6절에서. 그리고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의 반석하고요,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마사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 세 자들이 다투었습니다. 여기서 반석을 친 부분하고요 달라요.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하는데 단어 자체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반석이라는 단어하고 민수기 20장 8절에 나오는 반석하고 다릅니다. 개역개정은 똑같이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둘 다 반석은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해요. 물이 나왔다는 건.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추루예요. 추루 반석이에요. 이 추루 반석은 하나의 덩어리예요. 다시 말하면 그 반석을 쳤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몸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 보혈이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는 반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민수기 20장에 이 반석은 셀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추루 셀라 전혀 달라요. 셀라라고 하는 거는 어근이 균열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20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치는 것이 아니라 명하여,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장 8절에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 반석이 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부터 이 은혜를 받고 해야 될 얘기 뭐냐면은 균열이 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반석에게는 명령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어지면 10절로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빨간 글씨만.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가 이 회중을 이끌고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지금 출애굽기의 광야는 내가 뭘 잘못해도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민수기의 광야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단호하게 징벌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도, 특별히 모세도 얼마나 업적을 많이 냈어요. 그런데 민수기에 와서 이 광야는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했어도 하나님의 말씀 한 번 순종하지 않은 그 대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출애굽기의 광야에 있고 싶어요? 민수기의 광야에 있고 싶어요? 그러면 나도 이 42번의 진을 칠 때는 독한 마음 갖고 이 자리에 섰어요. 손을 들어 표시하는데 내가 출애굽기의 광야에 있고 싶다 하는 사람은 한 손만 들어요. 내가 민수기 광야에 그래도 훈련받으면 민수기의 광야에 있고 싶다 하는 사람은 두 손 들어 반짝. 창호 권사님 왜 손 안 들어요? 근데 다 들을 때까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때까지. 내가 정말 절 들으세요. 출애굽기는 민수기 광야가 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광야는 내가 내 목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42번 동안 진을 칠 때 혹시나 이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다면 42번이 진을 끝날 때 들어주는 줄 믿고 나가라. 난 이 얘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얘기할 거 있습니다. 출애굽기 광야에 있고 싶은 사람은 한 손만 들어요. 내가 지금 민수기 광야에 있고 싶은 사람은 두 손 들어 할렐루야 하세요. 끝까지 손 안 들을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또 할 거예요. 내리세요. 옆에 분들 잘 들으세요. 난 의도가 있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광야에 있고 싶은 사람 한 손 들어요. 그러나 내가 민수기 광야에 있고 싶으면 두 손 들어요. 시작. 내가 가서 손 들게 해요? 아니면 들을요? 자, 여러분, 제가 요구하는 의도는 하나 교훈을 주는 겁니다. 나 혼자 또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여러 진들이 정체했다는 사건도 기억하세요. 많은 분들이 나 하나쯤이야. 안 그래요. 하나님의 진으로 왔으면 최소한 십자가 군대가 돼야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레인이 돼야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과의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42번의 진의 배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과 저는 가나안 땅에서 실제로 사람 살리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도 힘 있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렇게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이 42번의 진 배치를 놓고 자기 개인과 하나님과 결단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거 그거 하나하나마다 시비 붙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하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이기게 해주십니다. 오늘 모세도 하나님 앞에 혈기를 부렸어요. 어떤 혈기?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너무 화가 났어요. 지금 지도자들은 그게 보여요. 38년 동안 처음의 자리로 다시 왔는데 38년 동안 이 험악한 꼴을 겪는 그 자리에 왔는데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니 나는 모세도 이해가 가. 38년 동안 그래도 훈련받아서 정말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원위치로 왔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여기가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그러니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니들을 위해서 내가 또 물을 내줄까? 이 얘기는 싫다 이거요. 물 내줄 가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 명령대로 반사가 싫어도 반사가 물 내라. 예? 마치 니느의 성을 하나님이 그래도 가서 선포해라고 할 때 누가 말 들었어요? 선지자 누가 말 들었어요? 누구요? 요나가. 그렇지. 그때 요나의 태도는 이거요. 대충 안겨. 회개하려면 회개하고 말려면 말고 예수가 이런디 니네가 따르려면 따르고 말. 이건 제가 의역한 거예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안 듣고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얼렁뚱땅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 구경하러 왔다가 그거 어설프게 졌던 구레네 시몬이 평생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용만 해도 얻어먹을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신용하지 않았던 모세는요, 잘 들으세요. 그의 직분이에요, 직분.
그래서 제가 일반 성도보다 집사님들이 달라도 달라야 됩니다. 집사님들보다도 권사님들이 달라도 달라야 됩니다. 권사님들보다도 장로님들이 달라야 됩니다. 장로님들보다도 교역자 달라야 됩니다. 같은 생각의 수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요, 내가 고민하다 뭘로 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걸로 하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영적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돈으로 직분사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도, 제가 장로님들께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이 정도 헌금하는데 10분의 1은 해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간다고 그래서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도 내가 이 정도 값어치는 하잖아. 세상 사람들에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한 시간에 2천만 원치 값어치를 합니다. 처음에 와서 얘기했어요. 그냥 의식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치사하게 달라고 안 해. 기부하고 말지. 그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최소한 3년 이상 신앙생활 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교회 다닌 지 3년 됐어요. 그런데 영적인 수준의 퀄리티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통째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똑같은 상황에 원망과 불평은 사라져야지요. 아멘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바꿔지는 게 있고, 여태까지는 교회 간다고 설거지도 안 하던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설거지하고 가요. 아니, 웃자고 하는 얘기는 웃지도 않고, 예? 여지껏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아빠가 이때가 되더니 말을 바꿔줘요. 뭐가 달라졌어요? 오죽하면 이 세상이 금쪽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부모가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그램까지 나올까? 오늘부터 여러분 결단합시다. 38년 전에 다시 원위치로 왔던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면 오늘 결단하시고 승리하시고 이기게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